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죠?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없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전통으로만으로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만이 거룩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해석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세워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것을 말씀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잘 경외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좀 신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대로 하는 신앙은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만 있었지 그게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열심을 쏟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내 해석을 더 우선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보이겠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하고 열심에 대해서는 특심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놓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들만의 해석과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고 그것을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들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을 특심으로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믿음이 건강하지 않아도 이들은 열심히 예배드렸고 또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신과 봉사도 얼마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외식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당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엄동설안에도요 그들은요 찬물로 딱 몸을 정결하게 해서 집에서 우리는 대충 눈곱도 안 떼고 기도하지만 그들은요 저 신령한 장소를 이불로 찾아가서 거기에서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현장 전도하러 나가 보면요 이단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고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곧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과 우리의 직책이 곧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대의 명제는 옳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헌신을 해도 더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명제는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직분과 그 헌신과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 신앙과 믿음과 이 꼴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나의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신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더러움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요,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우리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거기서라는 것은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도시들이 이방 도시들이라는 것이죠.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 동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 이 만남의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저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이방인의 땅에서 누구를 만나지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병행 부분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방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것입니다. 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니게는 바로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명백한 그 우상의 도시, 이방의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이 앞에 단락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고백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이방인의 땅에서 만난 이 한 이방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 여인은요,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돈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날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의논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 이런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분의 첫째는 딸이었는데 그 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귀신 들려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머리맡에 성경을 놔두면 좀 좋을까 싶어가 성경도 놔둬보고, 근데요, 그 아들이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 찢어진 성경을 부모에게 던지고, 여러분 그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그 삶이 아닙니다. 자녀가 차라리 팔이 좀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한 게 그 더 낫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를 두는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도무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과 그 고통 속에 지금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부정함의 극치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토록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것도 우상숭배가 극심한 지역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있고, 그 여인의 딸은 그 더러움과 부정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귀신까지 들려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정할 대로 부정한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죠. 낯섭니다. 금방이라도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인데 그의 마음, 그녀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 이방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섞지 않는 것으로, 않으려는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잘 못 들으신 것도 아니란 것이죠.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고래고래 그 여인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제 아들이 시끄러워서 이것을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거룩기에 관련된 논쟁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지금 부정한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기달라 하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질러댔겠습니까? 으악! 야! 아니면 뭐 이상한 소리를 질러냈겠습니까? 아니요. 22절에 소리를 지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요청 가운데서 제발 한마디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발 한 가닥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한마디 말도 안 해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그 침묵으로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보이는 시간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용 구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딱 잡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는 지금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창문도요 오직 위로만 나 있기 때문에 봐도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도 룩아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주 밖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도움이심을 그가 신실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가나안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여인이 이제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떨어지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민족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1차적 관심이 바로 이스라엘 어린 양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내 씨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복음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땅에 주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민족주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하여 택하였고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죠. 그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지역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승낙으로 보입니까? 거절로 들리겠습니까? 거절로 들리겠죠. 거절처럼 들리는 그 말을 듣고도 왔다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께 절하며. 우리가 자주 우리가 다루었던 단어 아닙니까? 프로스키네오.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또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이 짧은 단락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4번이나 계속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주여. 예수님이 여전히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때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만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되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누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개들은 누구지요? 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우선권이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우선순위를 두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음부터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절 말씀은요,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가 아무리 좋아도요,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이 이방 여인에게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주고 계십니까? 이 떡을 주고 계세요? 안 주고 계세요? 이 뒤에 우리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결국은 주고 계시잖아요. 떡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놀리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떡을 주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을 이 이방인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영적으로 볼 때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자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될 수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했나요? 열심을 다했나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단순히 보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들의 모든 통념과 그들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이방인 땅에 이방인 여인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옮기고 계심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가나안 여인에 우리에게 주목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부르심에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또 기어코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나는 너를 위해 온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 우리를 개와 같다고 비유하신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발끈하시겠죠. 아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예수님, 저보고 개라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 예수님 저를 언제 봤다고 초면부터 저보고 개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요, 큰 개도 아니에요. 작은 개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독 베이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때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을 여전히 주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은 이 가나안 여인이 기대했고 소망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여인은 기대했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바랬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자신을 개 비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때로 거절하셔도, 하나님께서 때로 내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그 침묵도 옳습니다. 나의 간구를 거절하시는 것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도 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침묵하심과 거듭되는 거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 역시도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죠. 또 그 상에 떨어진, 상에 차려진 떡 부스러기라도 그것만으로도 그녀와 자신의 딸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개와 같이 여기던 그 이방인들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그녀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능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것임을 이 여인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내게 임하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을 그녀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패자라도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 우리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남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병행부문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죠? 믿음의 고백. 끝까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옳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제는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며
그의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또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그 믿음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과 거절을 통해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녀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이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셨죠. 그런데요, 정작 이들은요, 그 상에 차려진 그 떡을 눈앞에 보고도요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못 먹는다고 얘기하죠. 저도 못 먹는다. 그래서 원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그들이요, 이제는 그 떡을 도무지 받아 먹지 못하는 개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개의 위치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제 그 상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에 참여하는,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살아난 것입니다. 개와 같은 가치 없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던,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 이방인에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두 사건은요, 바로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여기도 병행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방 지역을 향하여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방 지역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30절 31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대부분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그 이방인들은요 다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기서는 이 기적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전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에 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나안 여인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몇 명이 먹고 음식이 남았죠? 5,000명, 약 2만 명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7병이어 명칭하자면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몇 명이 먹고 남았죠? 4,000. 4,000명 추산하자면 약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에서 모두 그 떡을 이 두 기적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짐을 이 두 비유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그 영생의 축복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단이라는 아마 갈릴리 호수 북서쪽이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 지역으로 사역의 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은 뭐로 끝나고 있죠? 가시니라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죠.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쉬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증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도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래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 있음 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이 꿈과 하나님의 간절한 손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10월에 있을 새 생명 초청잔치가 이와 같은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이 믿음의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가 바랬던 것과 내 기대와 다르다고 지치고 실망하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흔들리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도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삶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역의 걸음과 일평생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과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나가는 매 하유 현장 전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온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